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살면서 실수 한번 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요. 때로는 치명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실수하면서 자라는 것이고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죠. 실수하고 난 후에 어떻게 처신하는가입니다. 가령 월드컵 결승전에서 자책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기에서 패하게 됐습니다. 치명적인 실수죠. 매스컴도 그렇고 국민들도 난리가 날 거예요. 자책골 넣은 그 선수 생활은 물론이고 인생 최대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좀 심하면 살해의 위협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그 한 번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선수 생활 접으시겠습니까? 인생마저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만약 제대로 된 감독이라면, 그 대표팀의 감독이라면 그 실수를 했던 선수가 어떻게 처신해 주기를 바랄까요? 결정적인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요,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한 번은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군대의 규모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13장인데 블레셋 군사의 숫자가 병거, 이 병거는요 말 2마리가 끄는 전투용 수레, 지금으로 하면은 장갑차 정도 되겠죠.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 그 외에 군사의 수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는 불과 2천 명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그나마 있던 그 2천 명의 군사들도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걸 보고 두려워서 거의 다 도망가고 남은 숫자가 6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력부터 게임이 안 됩니다. 자, 그러자 사울이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 와서 제사를 좀 드려달라, 그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면 어쩌면 이 전쟁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오기로 했던 이 사무엘이 약속한 기일이 됐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러자 다급한 마음에 이 사울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 외에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성막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사장 외에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사장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 사울의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고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했기 때문이죠. 자, 결국 나중에 온 사무엘로부터 사울은 엄청난 야단을 받습니다. 야단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저주와 같은 말을 듣게 되는데, 사울, 당신 이제 왕 위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을 왕 위에 세울 것이다, 왕권이 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안 그래도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세가 너무 열악해서 한나라 왕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사무엘이 그런 말까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싸움을 제대로 해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여러분, 빌미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늦게 온 거예요? 사무엘이 늦게 온 거죠. 그런데 왜 사울한테 야단을 칩니까? 사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리 사울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 사울 왕위에 오른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좀 봐주실 만도 한데 그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잘못했다고 호되게 야단만 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 야단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갖고 계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급한 마음에 제사장이 아닌데도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울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기브와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제 주저하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싸워볼 용기도 없고 그런 의욕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싶은 그 상태로 아무런 대책 없이. 여러분, 이런 사울의 입장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세가 완전히 열악해요. 싸워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게다가 사무엘로부터 정말 호된 야단을 받았습니다. 야단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래요. 함께 있는 군사는 600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처럼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철공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그래서 싸움에 필요한 칼이나 창 누구한테밖에 없냐면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외에는 아무도 칼이나 창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싸워야 되는데 칼과 창이 없어요. 대부분의 이 600명의 군사들도 가지고 있는 것, 괭이, 삽, 쇠스랑,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그런 농기구 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뭔가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포자기할 만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오늘 3절을 보세요. 성경은요, 돌연 아히야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에봇을 입고 있었답니다. 에봇은 누가 입던 옷입니까?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성경은 이 아히야라는 사람이 죽은 엘리 대제사장의 증손이라고 합니다. 엘리 죽었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가봇이죠. 근데 오늘 이 아히야라는 사람은 그 이가봇의 또 다른 형제가 있었나 보죠. 아히두베 아들이라고 합니다. 죽은 비느하스의 손자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아히야는 아마도 당시 대제사장의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을 저주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인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대제사장의 그 옷 가슴에 보면은 판결 흉패라고 있는데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보석이 있었어요. 일종의 보석인데 이 우림과 둠밈을 왜 대제사장의 그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게 했냐면은 그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도 있어요. 에봇도 있고 그 에봇 안에 판결 흉패도 있고 우림과 둠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사울이 해야만 했던 일이 있죠. 그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는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쟁, 이 싸움 완전히 포기해버리면 모를까? 객관적인 모든 면에서 블레셋을 당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사무엘로부터 꾸지람을 받았는데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고 했는데 그럴 만한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럴 만한 여유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해도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아들을 낳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물어서 그 아이를 치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분명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았습니다. 당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야 됩니까?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은 한나라 왕이 아니라 거의 노예처럼 그냥 묵상하듯이, 산책하면서 묵상하듯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절규하면서 금식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속이 바싹바싹 지금 타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다윗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지도 않고 그저 지 아들 죽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기도하나? 야, 다윗 참 염치도 없다, 뻔뻔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은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치명적인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 우리가 그런 때라도, 아무리 염치 없는 때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때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죠.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외에는 할 것이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는요, 자식이 부모에게 자녀의 그 신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우리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마지못해 눈치 보면서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죠. 그 아들이 죽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물론 자기 죄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이런 내가 벌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 자비하신 분인데,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내가 그토록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왜 거절하셨을까? 실망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셔요. 정말로 사람도 그 정도 청을 하면은 들어줄 것 같은데, 죽은 사람의 청도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실 때 있잖아요. 귀를 닫으신 것처럼, 마치 나하고는 완전히 손절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실 때 있잖아요.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더 이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사울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상황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살려달라고 할 때 사실 그 아이는요 이미 죽게 돼 있었어요. 다윗이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기를 데려가기로 작정하셨는데도 다윗은 그래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이제 고쳐 먹어야 돼요. 올해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별로 응답도 없고, 벌써 12월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끝났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그렇게 자포자기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상황이 정말로 뒤집을 수 없는 객관적인 전력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고, 더군다나 한 나라 최고 영적 지도자가 너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될 거야, 이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사실 게임 끝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사울이 해야만 했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일이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때로는요 부교육자들 심하게 야단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야단을 치면 괜찮은데, 다른 교육자들 다 있는데, 때로는 성도들 다 있는데 야단을 치시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한 번씩 담임 목사님한테 야단 들으면은요, 그날 하루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담임 목사님 다시 찾아뵙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알게 됩니다. 저도 우리 교육자들 때로는 야단 칠 때가 있어요.
야단 안 칩니다, 잘. 근데 때로는 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야단 칠 때의 그 마음은 잠깐이에요, 잠깐. 야단 맞았어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그런 교육,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교육자가 좋아요. 한번 야단 맞았다고 제 눈치 보면서 슬슬 피해다. 그럼 저도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야단을 해도 그래 뭐 그건 그렇고 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들이대는 그런 교육자들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도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하게 야단을 치셨어요. 너 사울, 너 이제 끝이야. 네 왕권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다면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서운한 마음까지 겹쳐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까? 나도 잘못한 거 있지만 사무엘이 늦게 온 거 어떡합니까? 지금 이 전쟁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합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주 쓰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섭섭병이에요. 섭섭병. 괜히 섭섭해져요. 사람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일명 시험에 든다라고 말하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은요, 길어지면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조차 없어져요. 그런 의욕조차 사라져요.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는 거예요. 누가 원하는 걸까요? 사탄이 원하는 거죠. 야, 참 너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 여러분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여러분 섭섭하라고 일부러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신을 바로 차려야 돼요. 바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런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자주 나아가야 되고요. 더 자주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때 사울이 그랬더라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못합니다,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 다 멸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두 손 들고 기도했던 그 모세,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접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당신의 그 뜻을 바로 모세가 기도하니까 접으셨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여쭸다면 하나님도요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실망한 분들 계십니까? 그래도요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무릎을 꿇으십시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도 다시 무릎 꿇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다윗의 기도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거절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성경은요, 밧세바를 일컬어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다윗이 우리아 죽이고 자기 아내로 데려왔는데도 성경은 이 여인을 일컬어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고 난 후에 성경은요, 비로소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말해줍니다. 그 아내와 다윗의 관계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죽은 아이 말고 다른 아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아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는데도 데려가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아들이 나중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는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은혜는 다윗이 요청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저 밧세바 제 아내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 데려가셨으니까 또 다른 아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첫 번째 아이가 죽고 나서 다윗은 옷을 갈아입고 일상에 복귀합니다.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새 아기가 태어날 거라는 기대를 품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거절되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약속만큼 확실한 약속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절하신다? 이거는 성경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 때로는 거절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거절된 게 아니라 변형된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더 좋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가 거절된 것 같아서 이제 상황 다 끝났고 게임 끝이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응답을 하나님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석포교회 오기 전에 부목사 4년차 시절에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이도 있었고 또 이제 담임 목회를 해야 될 때가 됐다 생각해서, 그래서 그 한 해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 아내가 증인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해가 지날수록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12월이 됐네. 여러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2월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 해 안에 제가 담임 목회 갈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근데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도 이거는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내일이라도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월이 됐는데도 기도를 제가 멈추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해가 다 가기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전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사역을 하나 맡겨주셨습니다.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기도도 응답하지 않으신 것도 그렇고 또 제가 원하지 않은 그런 사역을 맡겨주신 것도 그렇고 너무 실망이 돼서 삐졌어요. 그래서 제가 곧장 차를 몰고 감림산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몇 시간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면서 막 따지듯이 기도했어요. 근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룻밤 자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새로 허락하신 그 사역이 그렇게 기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 다음 해부터 시작했던 그 사역, 너무너무 제게 도움이 됐어요. 제 이후에 사역에 있어서 그 2년 동안에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원치 않았던 그 사역, 제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수표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더 좋은 걸로 응답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났다고 생각이 돼도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미국 프로야구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 요기베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173cm, 키도 크지 않아요. 근데 현역 시절 아주 대단한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유명해진 것은 나중에 감독이 되고 나서 1973년 뉴욕 매치의 감독으로 재직할 당시 1위 시카고 컵스에 무려 9게임 반차 뒤지고 있었어요. 9게임 반차 뒤지고 있었다면은 그 해에 월드 시리즈 꿈도 꿀 수가 없는 일이죠. 지구 1위도 못 하는데.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사실상 순위가 결정됐다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저도 야구 좋아합니다만은 한 시즌에서 1위 팀하고 이 정도 게임 차가 나면은요, 사실 그해 가을 야구는 포기해야 돼. 그런데 이때 요기베라가 기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시즌 마지막 날 이 뉴욕 매치는요, 시카고 컵스 1위 팀을 따돌리고 동부지구 1위에 올라섭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둔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떠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기도를 당신의 그 눈물병에 담아 두셨다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으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다윗아, 네 아이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게 너의 죄값이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겠다. 밧세바를 네 아내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밧세바가 다시 아기를 낳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아기에게 복을 주고 사랑하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인 거죠.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올 한 해 하나님께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나를 이제 완전히 무시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라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줄 끝까지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떠해도 끝까지, 이미 결론이 나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12월 29일이에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안에 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을 기대한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실망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대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연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이 한 주라도 함께 새벽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